어떤 청년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목사님 말, 자네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예, 목사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경사회의 유물이고 구약시대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예. 농부가 농사짓지 않으면 그들이 뭐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주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가운데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나는 농사짓지 않으니까 이 추수감사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약 성경의 어떤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특별히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절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감사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절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상 추수감사절은 내가 어떤 것을 추수해서 꼭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을 때의 감사는 궁극적으로는 지나온 모든 세월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데도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 신앙을 성숙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은 감사와 비례해요. 뭐와 비례해요? 감사와 비례해요. 미숙한 사람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감사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가 감사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특별히 아주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아주 젊었을 때, 자기가 막 인생의 주인 같았을 때,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때는 감사신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거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모든 일이 다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가 적구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많아질수록, 많이 기억할수록, 그걸 생각할수록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네. 예.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또 일상 속에서 불평의 말을 많이 하시나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매사에 짜증과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더 넘칩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해는 주전 587년이고 그 이전에 벌써 한 18년 정도 전 정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자들은 그때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세 미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귀족들의 자녀거든요. 또 왕족 중에 이제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젊은이들은 15, 16세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20세 미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나라 일은 서름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미래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출발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신세를 한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고 의젓하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을까를 계속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민족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다니엘이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왔군요. 그 죄는 또한 자기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인이에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 신앙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 감사 신앙의 진면목을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감사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 신앙의 정수가 뭐냐? 바로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벼랑 끝 감사. 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바벨론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서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포로로 끌려간 이후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대략 만약에 다니엘이 20세 때 포로로 끌려갔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은 87세예요. 세월이 엄청나게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인생 최대의 승리와 함께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자,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딱 분할을 하고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요. 지방관으로 세우는 거죠. 그 위에는 총리 3명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왕은 지혜롭고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해요. 선임 총리가 되겠죠. 다니엘이 이렇게
선임 총리로 임명을 받자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 지방관들이 함께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내쫓으려고 온갖 음모를 꾸며요. 그들은 국사와 관련해서 다니엘이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면밀하게 내사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허물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여성과의 어떤 스캔들이 있지 않나,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문제는 없는가, 또 뇌물수수 등 남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해 두고 있지는 않은가 샅샅이 뒷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그릇됨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6장 4절 한번 넘어갑시다.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야말로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니엘은 아무 허물 또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그 이미지만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제 다른 일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릴 계략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 종교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 종교적인 면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어떤 그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저지르도록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하는 계략이에요. 그걸 법령으로 만들어서 왕이 도장 찍도록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자,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묘책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그들이 만든 기도 금지령을 준수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막 제국을 새로 시작했을 때이니까 민심의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30일간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다리오 왕이 듣기에는 정치적으로 아주 그럴듯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다 이런 그런 그 정서가 있었거든요. 또 자신이 신이다 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었어요. 또 신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왕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명령인 거죠. 왕에게만 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총애하는 왕으로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돼요. 작금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의 신앙에 위협을 가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리와 고관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왕이 경솔하게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어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한번 왕이 어인을 찍으면 그 칙령을 변개하지 못합니다.
변개를 하려면 다른 칙령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른 칙령을 만들려면은 다른 그 고관들이 다른 총리들이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왕이 곤란해진 거죠. 이 다리오 왕의 신중하지 못한 금령, 기도 금지령에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는 간신들의 음모인 줄 모르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려는 법령으로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0세 이상, 포로 때 끌려간 나이가 20살이라면은 87세 정도 됐을 거라고 했지요. 인생 살다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죠. 다니엘은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그들의 음모를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알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법령은 이미 공포되었고 그 법령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그냥 엄연히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네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적당한 타협안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이 뻔한데 내가 죽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피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할 거죠. 첫 번째는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 왕 다리오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30일 동안만 조용히 잠잠히 지내자. 그럼 문제가 없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30일 동안이라고?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 아니냐?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방법 다 취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읽은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런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전에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의 감사 기도는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목숨을 내놓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그리고 나는 흔들림 없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사각오의 감사요. 순교를 각오한 순교적 감사다. 그런 말입니다. 일사각오의 감사, 순교적 감사. 그야말로 감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다. 많은 이 유대인들의 희망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서 유대인들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포로들을.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전히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격화된 왕을 숭배하는 행위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전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솔로몬 왕이 예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만일 포로가 됐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하는데 그런 기도 전통 속에서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감사드렸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사자 입을 봉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다니엘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라니까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입니다. 실상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 일사각오의 감사, 순교적 감사를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감사를 증명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과 같은 일사각오의 감사나 순교적 감사 정도는 아닐지라도 죽을 정도의 삶의 위기는 똑같이 만나잖아요. 정말 인생의 그 터전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감사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벼랑 끝 감사. 벼랑 끝 감사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벼랑 끝 감사가 잘 됩니까? 사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늘 감사해야지 해도 어떨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옆에서 막 찔러대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찔러대도 주여.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완전히 이제 성자가 된 거죠. 성인이 된 거죠. 예.
우리 삶이 뭐 직장에서 상사가 박박 긁어요?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찔러댑니까? 징그럽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자죠, 성자. 그 정도 되면. 그러나 저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신앙, 예, 또 성숙한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벼랑 끝 감사 신앙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벼랑 끝 감사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랑 끝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벼랑 끝 감사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이것을 믿어야만 내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역사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역사가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스 왕국, 그리고 로마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꿈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아요. 그것을 인정할 때만 정말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것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받아들임, 수용력. 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에이, 이까짓 거 뭐 돈 1억 정도 뭐 그냥 사기 맞을 수도 있지 하고 너무 큰가요? 10,000원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기에게 닥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큰 부상을 입었어요. 아유, 더 크게 부상당한 사람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만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생긴 거죠. 수용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럴 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수용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수용, 받아들임은 감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생기죠. 받아들였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벼랑 끝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벼랑 끝에서도 감사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부름도 그렇고 교동문도 그렇고 시편에 보면 같은 반복되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예언서에도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도 선한 결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다니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여기면 감사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벼랑 끝 감사는 최후 승리를 믿을 때 나옵니다. 뭐를 믿을 때? 최후 승리를 믿을 때. 여러분, 벼랑 끝 감사를 드리려면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정말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어요. 다니엘만 예외적으로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다고 사자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 동물원이나 사파리에 가서 사자와 함부로 싸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예. 사자에게 잡혀먹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습니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죽음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이 승리가 뭔가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삼켜요? 사망을 삼켜요. 사망이 우리를 이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뭐로 이겨요? 네, 부활함으로 이겨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이에요. 죽음을 넘어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넘어 죽음을 넘어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주님, 이 죽음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이 좀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죽음 넘어 최후 승리가 있는 것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처럼 죽음을 무릅쓴 감사, 일사각오의 감사, 순교적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형편에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벼랑 끝 같은 위기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벼랑 끝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내 아버지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시오. 세 번째, 마침내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